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다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리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런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주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또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붙잡고 이혼 증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강해 설교 39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북쪽에서 다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내려오시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그 가버나움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오셨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대 지역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그 중심부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전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드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전례대로, 이전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 복음을 예수님은 오늘도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전처럼 가르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때 무리들 사이에서 한 무리가 등장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다투었던 무리들, 예수님을 시험하고 부딪혔던 무리들, 대단한 종교정을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모순처럼 지키지만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한 부정적인 결론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유대인들, 장로들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면 우리는 말씀을 드릴 때부터 바리새인들과 나를 둘로 나누어서 나는 그래도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라는 마음으로 이분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하면요, 어쩌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 교회의 성도님들, 그들과 닮은 구석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려고 나는 부단히 애쓴 사람이야. 그렇게 나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누구와 다르다. 나는 조금 괜찮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바리새인들, 저 사람은 나보다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지. 바리새인 저 사람들은 그래도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 잘 아는 사람이지. 그래도 바리새인 사람들은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지.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찾아가서 묻고 대답을 듣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봐도 괜찮고 주변에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래도 잘 믿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아.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질문 하나를 던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심해서 던졌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나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의 수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못한 일입니까? 막 두근두근 거리시나요? 네, 옳은 일입니까? 옳지 못한 일입니까? 당연히 옳지 못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당연한 결론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라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부딪히는 그 장면 속을 바라보는 그곳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결론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이 질문으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확신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그 의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도를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의 기준은 철저하게 모세 오경, 율법의 기준을 두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파헤치고 그것을 더 쪼개서 율법에 있는 그대로 그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과 그 열정을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바리새인들보다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의로워야 된다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빠진 문제는 무엇인가? 분명히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마음이 수도 없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옳지 못한 그 아내를 버리는 행동을 하고도,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교묘하게 빠져나갈 쥐구멍들을 어디에서 찾기 시작했느냐? 성경책, 율법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회개하고 마땅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마저도 교묘하게 빠져나갈 쥐구멍을 찾는 일에 율법을 뒤져서 잘못된 적용을 하고 그 잘못된 적용을 한 삶을 마치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를 버리고 옳지 못한 일을 하고도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하는지 너네들 알지 않느냐? 내가 율법에서 이 단어를 찾아냈다. 나는 율법에 의해서 아내를 버렸을 뿐이지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자신의 옳지 못한 행동마저도 율법 위에서 정당화시키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찾은 율법을 알고 있을까? 예수님은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이 질문은요,
너희가 수도 없이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 너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잘못 적용한 그 율법들을 통해서 너네들은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아내들을 버리고 싶을 때, 죄 짓고 싶을 때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가?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듯이 모세 오경에서 찾아낸 그 율법으로 확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모르는가 보다.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든 율법에 찾았습니다. 바로 신명기 24장 1절 4절에서 기록된 그 말씀 찾아내고 그들은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 당당하게 우리 아내 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버리기를 허락했다는 거 알고는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찾아내서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 버리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뻔뻔하게도 자신들의 잘못을 말씀으로 포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버리는 일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왜 그래서 저 미꾸라지 같은 바리새인들이 교묘하게 피해가며 교묘하게 자신들의 삶을 자랑하는 그런 활개치는 일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주어 아내를 버리라는 그 말씀이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혼 증서를 주어 아내를 버리라는 명령까지 기록하게 하셨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다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는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게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 마음의 완악함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완악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콜레 칼디아라는 단어인데 딱딱 아주 차갑게 굳어버린 마음을 뜻합니다. 즉 완악함이란 어떤 대상을 보여줘요. 그런데 아주 차갑게 꼼짝도 하지 않을 정도로 굳어버린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예전에는 입에 무는 사탕 하나만 주어도 엄마 하고 막 달려왔던 흥분했던 그 아들 녀석이 어느새 자라나서 사탕을 주고 과자를 보여줘도 전혀 꼼짝도 하지 않는, 전혀 미동도 하고 반응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완악함, 굳은 마음. 자녀에게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줘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악함이 생겼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가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무언가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차가워져서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보여주신 것에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마음이 변하지도 않고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무언가를 향해서 완악해지고 굳어버린 그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주어 아내를 버리라는 그 강력한 명령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흔들리지도 않고 마음이 굳어버렸기에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주 아내를 버리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까지 기록하셨는가?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인용하는 이 신명기는 지금 무엇을 앞에 두고 있는 순간들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여기까지 수도 없는 고난과 고통과 광야 생활을 다 인도하여 요단강 건너편에 눈앞에 이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졌다는 거죠?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천국을 보여줘도요, 마음이 조금도 흥분됨도 없고 미동도 하지 않고 마음이 막 설레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이 땅에서 아무리 천국을 외치고 하나님을 외쳐도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면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이 갑니다. 마음이요, 아무리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죽은 자와 산 자를 부활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임합니다. 아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눈에 앞에 보여주고 말하고 설명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 상태, 그 완악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주어 아내를 버리라는 말씀까지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혼 증서를 주어 아내를 버리라는 말씀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에 두고도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버리는 것일까? 자, 이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두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왜 이혼 증서를 주어 그 아내 버려버려라, 이런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깨트리려고 하셨을까? 자,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을 죽였다 하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결혼한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남편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쫓아내버리라는 겁니다. 이후에 수치스러운 일 발견된 여인이 다른 이스라엘 남자에게 시집을 가려고 했습니다. 둘째 남편을 만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남편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여인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 증서를 다시 써서 이 여인을 자기 집으로 다시 쫓아버려라, 돌려보내라. 그래도 이 여인이 그래도 결혼한다고 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차라리 죽었다고 말해라. 남편 죽었다고 말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을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신 땅으로 범죄하게. 아멘. 그 여자는 수치스러운 일을 말미암아 이미 스스로 자기 몸을 더럽혔다는 것이 이제 다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 수치스럽고 자기 몸을 더럽히는 일들은 10중 8구 간음하는 일입니다. 성적인 음행과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더럽힌 간음한 여인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어떤 남자에게도 시집을 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혹여라도 간음하고 혹여라도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들이는 남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에게 너 그러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너는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사람이야. 너 그 여자를 맞이하면 지금 눈앞에 앞에 둔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범죄하게 만드는 오염시키는 나쁜 행동이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수치스럽고 스스로 자기 몸을 더럽히고 스스로 간음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 여인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 발붙일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는 겁니다. 밝혀지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집 안에서 발붙일 도 없이 쫓겨나라는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버림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간음한 여인에게 조금의 자비도 조금의 용서도 없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자,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을 쫓아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두고 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 것인가?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두고도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반드시 쫓겨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께를 통해서 전하는 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두고 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간음한 여인처럼 이혼 증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겨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두고 한 여인이 간음하면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는 말씀으로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왜 결혼과 이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려고 하시는가? 왜 간음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자,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를 지배했던 400년 동안 지배했던 애굽 사람들처럼 이제 살지 말자. 그리고 너희가 이제 쫓아내야 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자. 이방인과 다르게 살자. 그 말씀이 레위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전에 애굽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제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도 다 이렇게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다르게 살자. 내 명령과 내 말만 듣고 살자. 그리고 나서 그럼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그럼 가나안 사람들 어떻게 살지요? 라고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제 18장 5절부터 쭉 펼쳐집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레위기 18장 한번 펼쳐보시고 이방인들의 풍속과 규례, 그들은 가정이나 신전의 모이나 이웃이나 나라 안에서 일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반대로 살자. 정말 반대로 살자. 자, 그들의 삶을 이방인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여실하게 보여주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 6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다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 출생했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 하체를 범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성적인 간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하체를 범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끔찍합니다.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자기 부모와도 간음하고, 자기 누나와 자기 여동생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간음의 대상입니다. 그 어머니조차 밖에서 간음하여 나온 이복 여동생, 그도 간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쭉 읽어보면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간음이 쭉 펼쳐집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손녀와도 간음하고요, 외손녀와도 간음하고요, 고모, 이모, 백모, 숙모, 며느리, 심지어 장모까지도 간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부 손녀와도, 아내의 자매와도, 처형, 처제, 이웃의 아내, 가증한 성적으로 탐하고 음란한 행위를 간음의 대상으로만 다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성연애는 당연한 것이었고요, 심지어 짐승과도 간음하는 일들이 그들의 풍속이었다는 거예요. 풍속은 뭐죠? 그들 다 이렇게 사는, 우리나라의 풍속을 말하면 다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것 아닙니까? 이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차마 입에 닿기도 힘든 간음의 죄가 그들의 가정에, 이웃의, 지역에, 나라에 다 이렇게 살아 풍속이 되어도 그들은 풍속이 되어질 때까지 다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누구도 제재하지 않고, 누구도 쫓아내지 않고, 누구도 심각하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라도 버리지 않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아, 재밌잖아, 즐겁잖아, 그렇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은밀하고 더욱더 끔찍하게 모두와 함께 간음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은 그렇게 끔찍한 간음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까? 바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우상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18장의 중심에 보면 21절에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그 중심에 이 말씀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18장 21절 말씀.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 하나도 듣지 않고요, 자신들의 만들어놓은 우상이 말하는 것만 들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불로 태우기 죽일 때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자녀들까지 우상이 말하면 불로 태워 죽이는 사람들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며 스스로 자기 몸을 더럽히며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로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복이 무엇이냐?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고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고 서로 사랑해서 서로 동의하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 여러분, 그때 성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한 여인과 한 남자와 하나가 되어서 평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주님이 주신 축복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 망쳐버리면 주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망쳐버리면 하나님의 나라 망쳐버리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일.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우상의 신전에는요, 창기들이 가득했어요. 남자의 창기들이나 여자의 창기들. 우상과 간음하듯이 모두가 간음하여 주님이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 번째 약속, 둘로 나눌 수 없다. 창세기 1장에서 2장, 2장까지 벌쳐지면 주님이 주신 축복은 분명한 그 남자 여자가 자기가 되고 뼈와 뼈리 하나가 뼈와 내 몸을 자기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나눌 수 없다. 그 축복을 다 망쳐버린 겁니다.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한 후에도.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간음하며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 우상들이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숨기는 자들에게 망쳐버린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레위기 18장 24절에 27절에 보면 이방인들처럼 살면,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며 살면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지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삶이 너무 더러워서 그들의 땅, 그들에게 주신 땅을 더럽혀서 땅도 그들이 더러워서 토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레위기 18장 28절 1절에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살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이 토함같이 너희도 토하라. 이방인 토해낸 땅이 우리도 이방인처럼 살면 당연히 토해내는 것 아닙니까?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니라. 또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방인처럼 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토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간음으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신명기 24장의 핵심도 똑같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이혼해도 됩니까? 이 남자와 산다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24장의 핵심은 결혼하고 이혼해도 되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 버려도 되는 그런 면죄부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오늘 나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마음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흥분도 되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막 하고 싶지도 않아요. 가고 싶지도 않아요. 갖고 싶지도 않아요. 무언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 갖고 싶은 소유의 욕망은 하나도 없어요. 갈망은 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주변에 다 들어오니까 다 잘 사네. 다 잘 먹고 잘 사네. 다 즐기네. 아무 일도 없네. 즐거워 보이네. 자기 몸을 더럽히고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가증하는 삶을 살고 이 땅 다 더럽히고 살아도 아주 잘 살아 보이는 그 삶을 보면서 내 마음을 살랑살랑 움직이는 사람들이 향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줘서라도 너 이제 토해버릴 거야. 이방인처럼 살고 싶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줘서 넌 이제 쫓겨날 거야. 그래서 이혼 증서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혼은 아포스타시온이라는 분리한다라는 뜻이고요. 증서는 바블리온, 성경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겐 두 가지 성경책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땅만 보면 흥분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막 동요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 말씀대로 살아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그런 확신을 주는 증서, 그런 바블리온, 그런 성경책이 있는가 반면 그 성경책 안에서도 이방인처럼 사는 거에 관심 받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이혼당할 거야. 너는 분리될 거야. 너는 절대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런 바블리온 증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앞에는 지금 어떤 성경책이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왜 기분 나쁘게 여인의 간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절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인이 홀로 간음할 수 있습니까? 간음한 여인이 어떻게 혼자 간음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남자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보다 남자가 가늠하는 욕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인이나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는 말씀을 남기셨을까? 여인이 가늠하면, 여인이 이방인처럼 살면 반드시 분리되는 증서를 주어서 이 땅에서 토해낼 거야 라는 말씀을 여인에게 말씀하셨을까? 여인에게 이 정도라면 남자들은 상상해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내리실지.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요, 지금 누가 대표로 전쟁을 해야 됩니까?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은 대표성을 띠는 거지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은 남자가 해야 되니까. 지금 남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자들이 이방인처럼 살면 이 나라에서 쫓겨날 정도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켜야 하는 대표성을 띠는 남자들은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상상해보라는 겁니다. 증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이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살아요. 내 스스로 내 몸을 더럽히고 여 앞에서 가증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은 신명기 때처럼 지금처럼 이혼 증서, 분리되는 성경책 안에서 너희들은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두는 하나님의 나라가 토해낼 것이다. 누군가에게 공개하지 않기 위하여, 이방인처럼 사는 내 삶을 덮어드리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이방인처럼 살면서 마음껏 가늠하며 우상 섬기는 일에 성경책 하나 펴놓고, 지구봉에 파는 일 하나 펴놓고, 성경 단어 하나 나를 위하여 철저하게 왜곡하여 적용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죄짓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겠다. 너희는 토해낼 것이다. 이혼 증서나 받을 완악한 사람들아,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 이후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직 결혼하시는 안 하신 분들은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과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결혼을 해보면 다 압니다. 매일매일 남편과 아내와 산다는 것이 하루도 빠짐없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미루고 싶기도 하고요. 내가 미쳤지. 이전으로 돌리고 싶을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살고 싶다, 가늠하고 싶다. 우리는 그렇게 완악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성경을 찾고 자기가 원하는 복음을 찾았다는 겁니다. 어머, 이 여인과 못 살겠는데, 저 여인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혼 증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아니라 이혼 증서가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완악한 마음이 이리도 무섭다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살고 싶어서 다른 복음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완악하게 살았는가? 기원 후 37년부터 10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바로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가였고 또 로마의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더욱더 완악하게 자신들을 포장해서 바꿔버리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수치스럽거나 가늠한 여인들을 이혼 증서를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뜻할 안에서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가장 따르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성경을 바꿔버립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함께 사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으면, 이제 더 확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성경에 이혼 증서 주라고 했어.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세푸스는 2번의 이혼과 아내의 3명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혼증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버릴 때 이혼증서가 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성경에 정통했다고 유명했던 유대의 힐레아파를 더욱더 왜곡합니다. 망친 식사를 차린 여인은 버려도 된다. 여러분, 저녁 준비 잘못했다면 남편이 그냥 아내 버리라.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 아키바는 이렇게까지 왜곡합니다. 그녀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면 이혼증서 버려도 된다. 그렇게 완악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혹여라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방인들의 삶이 부러워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는 게 당연하죠.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찾아서 어떻게 이방인처럼은 살고 싶은데, 간음은 하고 싶은데, 우상은 섬기고 싶은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 사는 저 사람들하고 잘 살고 싶은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서 로마 황제의 신전에서 절하고도 매일매일 저렇게 음란하게 살고 즐기며 마시는 저들과 살고 싶기는 한데, 또 혹여나 하나님의 나라 찾아올까봐 자신에게 면죄부 주는 그 단어 하나 찾아내고 내 죄를 정당화시키고 회개하려는 그 사람들까지 모두 죄악으로 빠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 주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결혼하면 나누지 못한다. 이혼하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주신 성경으로 내 죄를 덮을 수 있는 변명을 찾아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작은 목표를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혼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것일까? 이혼할 만한 끔찍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떠한 이유도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이혼한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혼 안 하고가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제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악하면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두고도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듣고도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이웃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는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절대적인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하신 복음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누구든지 이혼을 했던 안 했던, 마음이 완악하던 완악하지 않던, 성경을 찾아서 내 죄를 덮을 그 말씀을 찾던 안 찾던, 이제 절대적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천국에 간다. 제자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까? 10절에 묻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물으니, 가정에 뭐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 간음한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한 행함이라. 이방인처럼 살면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코로나, 머릿속에도 코로나, 분명히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책을 수도 없이 뒤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정당할 수 있는 그 단호한 타선에서 이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떤 말을 하면 그를 시험에 넘어뜨리고 그들의 잘못을 증명함으로 자신의 옳은 것을 증명해내라고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수많은 뉴스들과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1분 1초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 설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애통해서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염병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한 수많은 뉴스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완악한 마음, 들어도 코로나는 내 마음을 다 흔들어 놓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내 마음이 속상하고 내 마음이 애통해 본 적이 우리가 1분이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졌죠?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성도들의 마음들은 왜 이렇게 완악해졌죠? 우리는 여전히 내 몸을 더럽혀서라도 가증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더럽혀서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욕심 욕망 내 은밀한 죄악마저도 정당화해서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은 그런 잘못된 성경을 적용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으셔서 그 더럽고 그 완악하고 그 굳어버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열리도록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밖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전례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전처럼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이 전례대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선포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 요동치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시기를 회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1절 찬송하겠습니다.